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나온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설교를 맨 처음 이제 찬양 예배 설교를 맡았을 때 일입니다.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가서 선배님들한테도 이런 본문의 설교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하면서 이제 원고도 보여드리고 수정도 받고 그리고 막 주석도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설교 원고를 딱 들고 이제 단위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눈앞이 깜깜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막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한 20대 이제 중반쯤 됐던 나이였는데요. 설교를 하고 첫 장의 원고를 다 읽고 두 번째 장을 딱 펼쳤는데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앞이 안 보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준비한 것은 있어서 생각나는 것이 있기에 어떻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예배 시간이 30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예배 일찍 끝났다고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악수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1페이지 후에는 2페이지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1페이지 후에 마지막 6페이지가 나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실수도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으로 바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끝내시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일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라면을 끓이는 법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면부터 넣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프부터 넣어야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럴싸한 논리를 펴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설전을 벌이고 있을 때 어느 누가 한 줄의 짧은 글로 이 논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물부터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공부를 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교과서만 쳐다보고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고 하는 사람과 계획을 세워서 책과 그 다음에 필기 그리고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또 학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암기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전에 그냥 교과서만 그냥 막 외워대는 그 사람과 똑같은 점수를 내려고 한다면 첫 번째 그냥 무작정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마 한 두세 배는 더 시간을 투자해야 같은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산만했습니다. 밥을 한 공기 먹으려면 온 집안 한 10바퀴는 뛰어놀아야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맨날 밥 먹으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또 끌려와서 이제 앉아서 또 밥한 사람 한 숟가락 먹으면 또 막 이제 돌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성적표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멘트를 써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재능은 뛰어나고 지식은 뛰어나나 주의가 산만하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특단의 조치로 바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시는데 뒤에 어떤 아저씨가 바둑판을 커다란 걸 하나 메고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으시고는 바둑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돌 따먹는 재미로 하다가 조금씩 실력이 늘고 나니까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에다 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두면 내가 여기에 이만큼의 땅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또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내가 이렇게 응수할 수 있겠구나. 바둑은 신기하게도요.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프로 바둑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순서를 다 안 돼요. 남이 둔 바둑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구나 하면서 대충의 이제 수를 거의 200수가 되는 거를 자기가 다시 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러한 실력이 아니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이겼는지 그냥 결과가 뭐 백돌이 몇 집이 이겼네, 아니면 흑돌이 몇 집이 이겼네 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바둑은요, 어떠한 순서에 따라 두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한 수만 엉켜도 그 엄청나게 큰 돌들 대마라고 하죠. 그게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또 한 수만 잘 둬도 죽었다고 생각한 그 어마어마한 대마들이 살아납니다. 이 순서를 기가 막히게 잘 파헤치고 상대방의 수를 읽고 대응할 수 있어야 바둑의 고수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일의 순서가 어떠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죠. 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으면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친놈이 되겠죠. 그렇듯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단강 물이 말랐다는 것, 요단강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요단강 물을 말리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의 깊이는 지금에 있는 요단강 깊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도보로 건널 수 없는 깊이의 강이었고 이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기술이 좋아서 군대가 이제 도하 작전 막 이런 거 하면 이렇게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펴지면서 강 위로 다리 같은 게 막 생깁니다. 그리고 탱크가 지나가도 멀쩡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 건너기는 너무 쉽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200만 명이 넘죠. 그 모든 인구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한 명도 강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냥 걸어서 건너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강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가 조금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탐병들을 보내서 요단강 반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발로 걸어서 그 큰 민족이 건너온 것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렸겠죠. 그러기에 이 소문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에게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60만 명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병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사병들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군사 강대국입니다. 이 60만 명이 그때 당시의 인구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숫자만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침공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너왔다고 하니까 더 정신이 없겠죠. 가나안의 왕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자, 이때 제일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 그래서 형편이나 힘이 한창 좋을 때 더욱 힘을 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아마 작전의 정통적인 아니면은 정말 정석적인 내용일 겁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이제 해안에서 경비에 이렇게 초소에서 해안 경비를 맡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뭐 대상륙 작전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륙 작전을 할 때 우리가 5분만 막아주면 우리는 이긴다고 합니다. 5분을 못 막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배 타고 육지로 육군들이 밀려 들어올 때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그 병력들은 진격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할례를 행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전쟁에 나가는 이 남자들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의 성기 표피를 깎아버려서 한 일주일 이상은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 가십니까? 아니, 저쪽은 지금 막 혼비백산에서 가나안에 있는 왕들은 다 성문 걸어 잠그고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아니, 왜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할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 있었죠. 멋이 중헌디
그렇죠?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잠깐의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닥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정말 바로 앞에 내 눈앞에 손만 닿은 뻗을 자리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그동안에 기도하고 그 결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라고 하시면요. 멈추시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집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몸을 정결하게 그리고 내 몸을 더 깨끗하게 보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발과 신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죄와 더러움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행동은 남을 섬기는 행위도 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행위도 그러한 뜻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을 벗은 그 행위는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행위로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언약의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언약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랫동안의 세월을 참으시고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또 방황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느 누가 더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주시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땅에 발을 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지라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전 애굽의 풍습과 광야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빨리 정착하고 또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유보다 정결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 할례를 먼저 하게 하신 겁니다. 차라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보이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미 눈앞에 보이거든요. 비옥한 땅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달려만 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거룩해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이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선순위, 땅을 먼저 취하고 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왜?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 7일이, 열흘이, 며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의 왕들은 어마어마한 수비를 하면서 전쟁에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함성 하나로만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볼 때에 이것은 전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땅을 점령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거룩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욱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이를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른 요단강을 수없이 건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렇게 말리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요단강들을 그렇게 말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건널 수 없음을 삶을 돌아보면 수도 없이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에게 거룩함과 정결을 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결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 넘어갔다고 하나님께 이제 됐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